이자 때문에 미치겠대요. 은행 돈 빌려 쓰고 이게 이자가 7천만 원씩 나간다? 전기료, 이 에너지값 올라가서 이거 우리 건 내가 안 깔랍니다. 우리 기도원에 전기료, 가스비가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원장입니다. 알지만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까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보통 수천만 원씩, 우리가 수천만 원씩 냈는데 지금 올라가지고요, 하여튼 많이 냅니다. 많이 냅니다. 오르기 전에 3, 4천만 원씩 냈으니까 그걸 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엄청 냅니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2022년도 한국 경제를 정리하고 2023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분이 내놓은 전문가예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23년도는 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 피부에 와서 얼마나 지금 정부가 다급했으면 뭐 에너지 바우치, 가스 바우처, 그래서 이제 서민들에게 뭐 50몇만 원씩, 그게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서민인지 내가 수급자인지 나는 그런 걸 모르고 사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너지가 가스비를 뭐 59만 2천 원인가를 지금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그러는데,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 전혀 뭐 내가 그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살림은 집사람이 집에서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무튼 얼마나 다급했으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얼마나 말하자면 급했으면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주겠다고 그러겠습니까? 59만 2천인가 뭐 그렇게 준다면서요. 나도 좀 줬으면 좋겠네. 아무튼 경제를 어렵게 하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된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뭐 2.5%가 또 올렸어요. 금리를 옮겼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또 올렸어요. 올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기미가 안 보이고, 오늘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른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재자 가격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까지 겹쳐서 여전히 한국 경제는 지금 전망이 어둡습니다. 요즘 뭐 계속 뉴스에 뜨네요. 어제부터 계속 뉴스에 뜨는데 SK 하이닉스가 뭐 십몇 년 만에 적자고 지금 최악의 상태고, 삼성전자가 지금 적자고, 뭐 몇 분기 4분기에 적자 났고, 뭐 지금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언론에, 신문, 텔레비, 라디오 모두 지금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나라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쫄 거 없어요, 떨 거 없어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이건 부산의 김문훈 버전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 기적이냐면, 안 될 때 잘 되게 하시고, 불황일 때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망할 때 흥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이 불황일 때, 불경기일 때 호황을 누리고 호경기를 누리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반사이익이 있어요. 반사이익. 저 집은 안 되는데 우리 잘 되네. 저 집 문 닫는데 우리 잘 문 여네. 저 집은 망했는데 우리 흥하네. 이런 반대급부가 있고 반사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어요. 쫄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아멘.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건 오늘 본문 지금 얘기인데요. 그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이 아셔? 그 아버지를 아셔? 아브라함이 나 인양만만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 부인을 데려가서 내 누이라고 돈 받고 팔아먹고 말이야. 그 정도가 아니요? 창세기 25장에 후처를 두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그 일부 다처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후처를 뒀다는 말이 뭐 그렇게 큰 흉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둘이라라고 하는 그둘이라야 이름이 그둘이야. 그만 둘이라 그 말이지. 그둘이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었는데 그 후처에게서 아들 4명이 태어납니다. 자녀가 시므란 이름이, 그 다음에 욕산, 그 다음에 무단, 그 다음에 미디안, 이스바, 수아 6명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둘이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나. 너무 어렵게 내가 얘기하는구나. 바람 피워서 났다니까. 그 양반이 바람둥이요. 원래 아브라함이 바람둥이요. 자기 부인 누구도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거시기였잖아. 모르는구나 아직.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시죠? 몰라? 됐어.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미디안, 그러니까 그둘이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미디안.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미디안 족속이 나와서 지금 내가 거슬러서 그 조상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그 조상이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난 아들이다. 그 미디안 족속이 여러분 평생 괴롭힌다. 평생 이스라엘 괴롭혀. 천지 원수처럼 괴롭혀. 그러니까 바람 피워도 애는 낳지 마. 야, 저 양반 오늘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디안 철천지 원수야. 언제나 괴롭혀. 지금까지 괴롭혀. 지금까지 괴롭혀. 그때부터 지금까지 괴롭혀. 또 하나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을 후처로 맞이하죠.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뭐더라? 이스마엘이지.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중동 인구입니다. 중동 사람들입니다. 중동의 인구들, 무슬림들 다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중동의 인구들이 이번에 무슨 우리 윤 대통령이 유식해가지고 세상에 아부다비에 가서 이란을 적이라고 말했으니 정말로 자다가도 팔딱 뛸 일이 형제나라에 형제. 원래 형제나라에. 근데 아부다비에 가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텔레비도 안 보냐? 세계에서도 공부 안 했냐? 있어. 아이고. 아니 거기 가서 이란을 적이라고 말했으니 이란이 뒤집어진 일이죠. 아부다비 이란은 형제나라라니까. 원래가 다 그 중동이 다 형제나라인데. 주여, 나처럼 텔레비전 좀 봐라. 아이씨, 정치만 하지 말고 맨날 술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 그 족속이고, 하갈의 족속이 지금의 중동 무슬림들이고. 그러면 이 하갈의 후처 하갈에서 난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는 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가서 어쩌다가 허더라도 자식은 낳지 마. 제발. 아이씨.
저 자식 두면 골치 아파. 혼의 자식, 어? 그래가지고 누가 오늘 검찰총장에 목이 달아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지방은 일부 다처제 문학과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됩니다. 남자 하나에 부인이 4사람까지 허용이 되는데, 근데 그 남자들이 왜 바람을 피게 되냐면, 거기 가면 딱 바람 피우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여자들이 몇 개 살리네. 이 집 가서 한 달 있어주고 저 집 가서 한 달 있어주고, 이 집 가서 한밤 자주고 저 집 밤, 그러면 그냥 남자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고 살아. 바람 피우려면 거기 가서 피워. 한국에서 그지대 땅은 싸대기 맞는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역사적인 성경적인 배경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미디안 족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누군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 300용사 그러는데 그가 어떤 인물일까? 사사기 6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거기 또 미디안 나오죠? 미디안 나오죠?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누구를 이스라엘 지금 치러 온 거예요. 그 왼수들이 됐다니까.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제가 지금 그 미디안의 그 역사,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면서 보니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메뚜기 떼 같다. 메뚜기 떼 같이 엄청나게 지금 치러 오는 거예요.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럽니다. 6장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땅에 씨를 뿌리면 미디안 아멜로 동방 사람이 공격했고, 4절에 보면 짐치고 소산을 짓밟고 식물을 약탈하고 가축도 모조리 약탈해가고, 5절에 그들의 수를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가 무슨, 우리가 뭐 들녘에서 옛날 땡개비 잡아먹은 기억이 있어. 나 땡개비. 우리는 어렸을 때 땡개비라고 했어. 못 알아듣는구나. 땡개비를 아는 분 손 들어봐. 땡개비 아는 분들은 나하고 수준이 맞은 거예요. 고양이 같은 거. 그 이제 땡개비, 그 메뚜기를 땡개비라고 그랬거든. 병에다 잡아가지고 그거 들기름에 볶아 먹으면 그거 맛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털 달린 풀이 있어. 거기다가 빳빳하게 꿰가지고 주댕이 꿰가지고 또 갖다 부어 먹으면 맛있다고. 이건 나만 아는 얘기야. 근데 우리 한국에서 보는 그 메뚜기가 아니고, 당시 중동 지방의 메뚜기는 한국의 메뚜기보다 2배나 큰, 최소한 1.5배, 2배나 큰 그 메뚜기 떼들이 푸른빛 나는 모든 식물을 그냥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야. 초토화. 밭대 식물이든 곡식이든 뭐 풀이든 상관없이, 나뭇잎이든 상관없이 푸른빛이 나는 모든 식물은 그냥 초토화시켜버려. 그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아니고 수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지나가면 연전히 어느 지방에 그 메뚜기 때문에 난리난 일 있죠. 최근에도 이게 메뚜기 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여러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랬어. 무섭죠. 옛날에 6.25 전쟁 때 그 참전한 용사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 중공군이 그렇게 밀려왔다고 그러네.
중공 오랑캐들이 그냥 막 이쪽 아군들이 막 다다다다 수리하면서 하면 그냥 조용하네요. 아 그러니까 다 죽었구나 생각하면 조금 있다 푹 치고 땡땡이 치고 장구 치고 와 하고 또 내려오고 죽이면 또 내려오고 죽이면 또 내려오고 죽이면 또 내려오는데 나중에는요 돌겠더래요. 그게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죠. 중공군이 인해전술 썼죠. 우리 미군이 그 당시 뭐 엄청 죽었어요. 미국 우리 은혜 잊으면 안 돼요. 미국의 장성아들이 14명인가 죽었고요. 아무튼 뭐 군목이 수십 명 뭐 죽었고요. 미군들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못 잊는 겁니다. 미국이 좀 우리에게 과하게 해도 우리는 그때 입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중공군이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내려왔대요. 메뚜기 떼처럼. 그때 중국이 개입 안 했으면 그 당시에 우리는 압록강 넘어갔습니다. 동북 삼성 진진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엔군이 미군이 압록강 지나가서 두만강 지나가서 우리는 동북 삼성을 우리는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공군이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메뚜기떼처럼 내려와서 결국 38선이 그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여기 휴전선 DMZ시 이 38선이 만약에 북한 정권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게 지금 휴전선이지만 이게 국경선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금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그냥 발가락을 세우고 발톱을 세워놓고 그냥 찬스만 있으면 북한 먹어버리려고, 찬스만 있으면 북한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오죽에 쓰면 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나요? 트럼프한테 주한미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거 나는 환영합니다. 그래야 중국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김정은이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한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게 그 폼페이라고 하는 국무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둘이 회담하면서 주한미군이 남한에 있어야 중국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폼페이 국무장관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이 양반 신문도 안 보나? 열받네 괜히. 그러니까 지금 이 38선이요 우리가 접경지역이지만 만약에 북한이 잘못되어 버리면 중국이 내려와서 북한을 먹어버리면 여기는 국경선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휴전선이지만 이게 북한이 잘못되면 여기가 휴전선 되어버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맞붙어 싸울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힘이 있나요? 인구가 14억 개요.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우리가 당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건재해야 돼요. 내 말은 어떻게든 북한이 건재해야 됩니다. 북한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되라고 기도해 주세요. 인형만들 아멘 안 하네. 이제 나들 빨리 해라고 그러네. 이제 북한 도와준다고 그래. 나들 빨리 해라고 그러네. 주사파라고 그러네. 네! 알고 얘기해. 북한이 어떻게든지 건재하고 있어야 우리 남한도 안전하다니까. 아멘이십니까? 미국이 왜 사드를 여기 성주에다 배치합니까? 왜 미군을 주둔시킵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김정은이가 폼페이 장관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주한미군을 우리 줬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우리나라도 안전합니다. 한반도가 안전합니다. 사드 셀바라지, 손다 세아드 셀바라지, 인도의 유명한 예언가가 선지자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드 셀바라지가 막 7월 달에 지금 우리 기도원에 온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최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다 사두 셀바라지 하여튼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수년 안 됐어. 그때 언제냐, 내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회에 같이 했는데, 내가 개회에 설교하고 개항만이 천정예배 설교하고 그랬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5년 전 얘기 같습니다. 나라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 뭐 8월 전쟁설, 6월 전쟁설, 10월 전쟁설 막 그렇게 몰려갈 때, 그런 위기의 설에 그 셀바라지가 나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 한 사무실에서 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 이렇게 만나자는 줄 알고 나도 나갔어요. 그날 금요일 날인데 오후 5시에 철야가 있고 그래서 나는 시간이 쫓기는데 또 교환부인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말했어요. 우리 몇 사람 없었어요. 나하고 자기하고 거기 스텝 몇 사람이 있었어요. 스텝 몇 사람이 있었어요. 송도에 있는 목사 한 사람 있고 나하고 스텝하고 부자경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말하자면 국경선, 이게 접경지역이 저 백두산 밑에서부터요 이쪽 황해도까지, 이게 키로수가 3,500km인가 아무튼 내가 정확히 지금 메모를 안 했네요. 그 접경 지역에 청동색 구렁이가 그 접경 지역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길게 접경 지역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용이야, 용. 청동색이잖아. 푸르딩딩한, 검은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닌 그런 청동색의 접경 지역에 딱 막고 있는데 발톱으로 한 손으로 노스코리아, 북한을 꽉 쥐고 있고 또 한 손으로 사우스코리아,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금식성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두 셀바라지, 선두, 사두 셀바라지, 아까 그 사진에 뜨신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한 5, 6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도했고,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3일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오살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런데 우리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좀 더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하려고, 금식 기도했으니까 철야 기도하려고 뭐 여의도 교회, 금남교회, 사랑의 교회, 뭐 오륜교회, 저 윤석천 목사, 연세조항교회 여러 교회 교섭했지만 아무도 교회 문을 안 열어줬어요. 목회자들 1,500명이 모여서 철야 기도하겠다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철야가 11시 끝납니다. 10시 끝납니다. 밤생 기도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그 당시 제가 여기 원장 아닐 때인데 여기 와서 저녁 8시부터 예배 드리고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 철야기도 목회자 1,500명이 여기 모여서 우리가 철야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이 모여서 다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제 됐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대한민국 전쟁을 보류하겠다. 그때 정말 위기였거든요. 우리가 막 몰릴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방 가 있고 교도소가 있고 막 새로운 대통령 선출하기 위해서 막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이제 촛불 태극기 막 난리가 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대한민국을 내가 축복하겠다. 주님이 이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회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축복 기도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시청 앞에 가려니까 거기는 태극기로 물들여 있고 광화문 가지니까 촛불로 물들여 있고, 그래서 어느 진영도 아니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소를 알아보니까 시내 한복판, 서울 한복판 종각공원, 거기 많이 못 모여, 한 1000여 명 모이면 꽉 차요. 그래서 종각공원에 의자를 깔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종일 대한민국 축복 기도회를 하고, 그때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용처럼, 중국의 상징 용인데 그 용들이 접경 지역을 중공무이 넘어오면 이 DMZ 휴전선 155마일이 국경선이 돼버리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길을 못 핍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찌하든지 중국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 나라를 지켜달라,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해달라.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만 되면 2050년도 이거 우리가 전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망 2040년도인가요? 우리가 전망 원래는 2000 몇 년 더 앞던 게 있습니다만은 2040년도가 되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전망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무디스라고 하는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고 통일만 되면 미국 다음 가는 강국이 된다, 강대국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6위인 건 아시죠?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다음에 대한민국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일본 까불어. 너희들보다 우리나라 2단계 나왔다. 물론 그게 이제 그 통계가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들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만 비교해서 강대국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여기 뜨네요. 미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러시아 다음에 독일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6위가 대한민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일본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비교가 이제 최근에 US 뉴스지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작년에 발표된 건데, 작년 가을에 발표됐는데 한국 언론에는 지난 연말부터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 늦게 이제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북한에 있는 백성들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요 40년 전에 여기서 설교하면서 김일성이 죄지라고 그랬다가 진짜 혼났네. 내가 전도사 때인데 막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김일성이 혹이 악화가 돼가지고 저기에 젖어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전쟁 무기 가지고 지들끼리 데모해가지고 막 쿠데타 해가지고 지들끼리 망해버리든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래 설교했어요. 내가 전도사 때 설교하고 강사회의가 와서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노크를 하면서 저 강사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명함을 내보니까 서울, 내가 교회 얘기 안 했겠네. 그 교회 이름 기억해요. 종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명함 뒤에 이력을 보니까 이 어른이 대단한 어른이야. 명함을 강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양반 고향이 북한인가? 김일성이 죄지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은혜 받았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강사님 오늘 설교 중에 김일성이 죄지라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내가 복음이 아닌 헛소리 한 거야. 좀 심하게 개소리 한 거야. 내가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걸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장로님이, 하나님은 김일성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절대로 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얘기하잖아. 축복해 주라고, 잘 되라고. 저들이 잘 살아야 전쟁 안 해요. 저들이 잘 돼야 전쟁 안 해요. 이판, 저판, 공사판, 그냥 막 굶어 죽어가고 어려우니까 지금 난리 치는 거지. 좀 도와줘 보세요. 갖다 줘 보세요. 좀 미국이 좀 문 열고 정은이 좀 도와줘 보세요. 북한 좀 도와줘 보세요. 북한 물건 좀 사주고, 중국이 사는 거 미국이 좀 사고, 원자재 좀 북한에서 좀 수입해 가고, 그리고 좀 수출하게 하고. 만약에 미국이 정상적으로 국교 맺어서 북한과 그렇게 거래하면 뭐 때문에 미사일 만들겠어요? 뭐 때문에 원자폭탄 만들겠어요? 아니 이거 없어도 잘 살고 잘 먹고 백성이 그러는데 체제가 보장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들 죄지라고 하지 마. 어떻게 네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만나자고 해야지. 할렐루야. 사사기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거기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아멜렉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를 숨기려고 들에 나가서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요.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막 징병으로 잡아갈까봐 막 어디 들녘에 가서 숨고 인공 때 그랬잖아요. 모르는구나. 인공 때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 들에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착취해가요. 닥치는 대로 잡아가요. 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기드온이 지금 그 말 하는 거죠. 기드온은 정치 군인이 아니에요. 땅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 타작하는 순수한 농부예요. 순수한 농부, 전문 농부예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을 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농부인데 사울은 사람이 세워 왕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됐어요. 사울은 사람이 뽑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뽑았어요. 사울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믿습니까? 결정적인 거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지하셔야 돼요. 아멘. 목사라고 다 목사냐? 하나님 정지. 하나님 딱 정지하시고. 믿습니까? 내가 너 찍었어. 너는 내 것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 큰 지도자, 사실은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 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가 정치군인 아니에요.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유교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